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있을 것도 같고, 감사는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 그래도 감사할 것 많지는 않아도 한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목사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를 4개를 주셨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4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은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는 하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경을 또한 읽을 수 있고 또한 적용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가운데 대단히 혼자 노는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여러 가지 구조도 달라요. 그래서 약간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특수한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술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특수한 개인들을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봉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도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가장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외면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두 사람을 3장과 4장에 배치시키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최고봉이고 유대인의 선생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도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물질, 자신의 세상적인 성취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밑바닥에 있죠. 이런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4장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 가장 높으면 그 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는 가장 낮은 계곡입니다. 이 여자는. 그러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이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낮은 분 어찌되었든지 사람은 최고든지 가장 낮은 곳이든지 이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봉에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모든 사람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니고데모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 여자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옷차림새나 여러분의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품위가 있으시죠?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품위가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품위가 있어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한 여자가 나와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관점, 세 가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이해, 입장 차이들.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이들은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여인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여자가 전혀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을 끌고 온다.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을 끌고 올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들은 끌고 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을 끌고 갈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무시해도 되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에는 어떤 긍휼도 어떤 안타까움도 사람에 대한 어떠한 아끼는 마음도 전혀 없고, 이들은 눈꽃만큼도 인간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율법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행정 관할 안에 있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의 형사소추법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의 법을 위배하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돌로 던져 죽여라 라고 말을 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고발을 해? 로마에 고발을 했을 거예요. 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오, 살려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 무엇을 무시하는 게 됩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딜레마에 빠뜨리는 거예요. 진퇴양난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불쌍한 여자, 불쌍하잖아요. 몸을 판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그 계략을 세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인용해요. 모세의 율법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까지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그죠? 누구를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들이 누구만 데려왔지요? 여자만 데려왔죠. 여성들은 화가 나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화가 나야지. 왜 여자만 데려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나는 남자인데 기분 나쁜데 여러분은 여자인데 기분이 안 나쁘신가 봐요. 화가 나는 상황일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보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도 데려왔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과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세 율법은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아보면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남자도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2장 신명기 20장 22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것의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악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어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남자가 우사인 볼트급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른가? 그래서 도망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잡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도망갔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남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남자도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남자도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이다.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먼저 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가늠하다 함정에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들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립니까? 이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어쨌든 남자도 여자도 다 죽이라고 율법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만 문제 삼고 있죠? 여자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나는 나의 모습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을까? 사람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겁나게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애정도, 사람에 대한 관심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나 하나만 생각하면서,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지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산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요. 내게 유익한 쪽으로만 말씀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저기 권사님한테 하는 얘기지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에 대한 애정도 없고 사람에 대한 마음도 없고 사람에 대한 긍휼을 기는 마음조차 없다면 또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적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는 겁니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리플렉하라고 하잖아요. 성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기쁘게 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성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진실되게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리플렉트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고 부족하지만, 대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며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죠.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해석을 해요. 그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하면 바울의 영향이에요. 바울 신학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 3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삶도 십자가적인 삶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적인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6절을 보면 사실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것.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도 붙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의 질문은 대단히 가시돋친 질문이었을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자마자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시죠? 몸을 굽히시죠. 그리고 앉으셔 땅에 뭘 기록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록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기록하셨어요. 무엇을 기록하셨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관심 갖더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 쓰셨냐, 이게 중요해요. 왜 쓰셨을까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요, 분노에 차올라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분기탱천하여서 거칠게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어요. 여차하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면서 곧장 대답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땅에 굽혀서 글을 쓰시면서 이들의 분노를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요.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독촉하기 시작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7절 저 부분을 이해하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들이 다그쳐 부리니. 예수님을 다그친 거예요. 예수님은 앉아 계신데, 질문을 받고 앉아 계신데, 시간을 갖고 계신데, 사람들이 분노가 누그러들기를 기다리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일어나셨겠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범죄자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돌로 쳐라. 여러분, 돌로 쳐라 했으면 예수님 뭘 무시한 게 아닙니까? 율법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에 충실하셨어요. 돌로 쳐라. 그런데 단서를 붙이시지요. 어떤 단서입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긴장감이 넘쳐오르는, 정말 죽음의 위협이 그림자가 여인에게 드리워진 이 상황을요, 예수님은 침묵과 한마디 말씀으로 다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가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무엇이 충돌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을 했어요. 간음을 한 사람 돌로 치는 것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와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앞서 신명기 22장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져라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을 던져라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돌을 던져라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이 여인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분명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구하고 싶은 거지요. 이 죄인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실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나 지금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신 그 눈으로 보실 때에 다 똑같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여자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셨을 때 갈등하셨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 갈등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고 이 여인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하셨겠지요.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비유하는 마음도 죄를 비유하는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또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이 회복되기 원하는 것도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이 두 상황이 어디에서 충돌을 일으켰다고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진노와 용서, 사랑과 회복이, 그리고 심판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충돌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 진노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진노와 용서, 심판과 사랑이 충돌한 겁니다.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이 대충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어요? 이 대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주어진 겁니다. 선물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생을 이러한 십자가 정신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둘 모두를 예수님은 충족시키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진노와 심판이라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는 용서와 우리들에게는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꾸 그렇게 너무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좀 달라고만 하시지 말고 좀 감사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여러분 대신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고백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자는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여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아마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끌려왔지요. 강한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왜 수치심을 못 느끼겠습니까? 끌려왔어요.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또 가운데 세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수 있게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자는 그 가운데 서서 수치심, 모욕감, 절망감, 좌절감, 죽음에 대한 위기 때문에 고개도 들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면 여자는 죽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일 목적으로, 죽여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여인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다시 보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이 여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탁달합니다. 다그칩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적 가운데 툭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돌 떨어지는 소리. 툭 하고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무슨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공포감, 이 가운데 있는 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 너를 고발하려던 자들이 다 없다. 안심해라. 여자가 대답을 하지요. 없습니다. 죄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세요.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이 삶에 살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이죠.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이죠.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여인은 이 말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늘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무너졌을 때에, 자기가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시 그는 일어나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곁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곳에 모인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가운데 99명이 여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모인 사람이 1000명이라면 999명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이 10,000명이라면 9,990 몇 명이요? 9명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빼고, 누구요? 예수님 빼고.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너는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지요. 감사하지요. 은혜롭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999명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고 멀리한다고 해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걸 확실히 느껴요. 99만 9,999명이 나를 외면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등 돌린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화해와 회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여인은 평생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 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헛읽은 거예요. 이 여인은 납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이 여인 다를 게 있어요?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나 이 여인이나 똑같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누구부터 나갑니까? 어른부터 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들어 간다는 것이 뭐냐? 그만큼 죄도 많이 쌓아가는 가는 거구나. 나이다가 들어가면 죄가 많이 쌓여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가책을 느끼잖아요. 자기 죄가 보였겠지요. 그런데 죄인인 줄 알지만, 나를 다 아시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해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다시 격려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 내가 죄인인 줄 아시지만 오히려 나에게 네가 죄인이니까 너에겐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주님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 군원이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과 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자에게, 정말 말 그대로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나에게, 지렁이 같은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지요. 자녀가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형제자매가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우주의 먼지밖에 되지 않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